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내용들,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또 거기서 몇 마디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들을 통해 보면 우리는 이 죽으면 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기나긴 이야기가 있구나, 죽음보다 더 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고, 또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정말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이야기 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 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행동이고 행위이고 이런 것 같으나, 정말 진리가 있는 세계 속에서는 행동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진리란 어떤 것이냐가 더 어렵습니다. 실상은 제일 쉬운 게 손발 움직이는 게 쉽거든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이 사순절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인생을 땅에 속한 이야기로만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땅에 속한 기준으로만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유한한 개념 안에서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유한한 개념 안에서만 사는 것인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들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잡혀 오십니다. 우리가 연속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을 가지고 총 18번에 걸쳐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이 10번째 설교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새벽에, 아주 새벽도 아니고 꼭두 거의 밤 자정에 가까운 그런 시간에 잡혀서 오십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 이 밤에 불법 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피고석에 세워놓는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거기다 놓고 여러 그 증언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또는 사형에 해당할 그런 증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나름 계획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치밀했었거든요. 다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미뤄진 거지,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잡혀가셨고 예수님을 치기 위한 이제 증언을 모집을 합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이 공회원은 채찍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정은 아니거든요. 당시 로마가 이제 그거 최고 법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찌보면 모의 재판 같은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할 죄목을 찾아내는 그런 모의 재판 같은 재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허용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아진 것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이제 이런 죄로 인하여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증인들이 이제 와서 많은 고발을 합니다. 근데 본문은 참 그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예수를 죽이려고 칠 증거를 찾았는데 얻지 못했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많은 증인들이 와서 예수를 이걸로 고발하자, 이걸로 죽이자고 서로 말을 하지만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겨우 여러 얘기를 하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이 우리가 듣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자기가 허물고 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동안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것도 빗나간 얘기죠. 잘못된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헐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니네가 네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도, 요한복음 2장에서 있어도 이런 증거들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결국 증언이 일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그만하자,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네가 찬송받으실 네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는 유대인들, 찬송받을 네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눈빛, 예수님이 말씀을 굉장히 아마 장엄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눈 분명히 또박또박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경고의 말씀을 하실 거죠.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옷을 찢으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 가장 우리가 이제 아까 그랬죠. 유한한 삶의 개념 속에서의 믿음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땅에 속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을 삼거나 또는 땅에 속한 이해와 개념들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불일치의 문제가 생겨진다. 불일치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지 옛말이 아니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이 서말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목걸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일치가 돼야 돼요. 꿰면 어떤 것, 돌도 꿰면 멋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든 이게 관통이 돼야 되고 일치가 되면 완전 차원이 다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단발 같지만 단발적인 것들이 일치가 되면요, 그게 의미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인생이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일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여러 증언들이 나옵니다. 증언들이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증언이라는 것은 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증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점점 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한 사람이 처음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할 때 그럴싸한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좀 모자라서 다른 사람을 너도 한번 말해봐라. 그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점점 더 일치가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1번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2번이 등장한 순간 1번, 2번이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로 1도 안 맞고 2도 안 맞고 3도 안 맞는 거죠. 숫자도 안 맞는 거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서로 어긋났다는 거거든요. 어긋나서 맞지 않는 거죠. 뭐가 맞아야 결론이 나게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내용으로 이걸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언가 이게 결론이 맞으면서 일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 이 상황,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재판은 거의 엉망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제와 오늘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학생 때와 청년 때, 결혼하고 노년과 죽을 때까지 더 나가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기나긴 이야기와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치가 되지 않는 원인, 본문 속에 일치가 되지 않는 원인은 뭐냐 하면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한 가지 이유예요. 어떤 증인도, 어떤 증인의 증언도 무수하게 기나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점점 확고한 것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점점 부실해지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이 증인들로 채택된 이 증인들의 증언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뭐가 부실해져서 예수를 죽일 제목이 아예 없을 만큼 되어지는 이 장면,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거짓말은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죠. 증인들이 다 가짜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은 일치될 수 없다. 아까 그 설교 오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설교 말씀인데요.
하여튼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원인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새로운 말을 한다 해도 일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거짓말은 대단히 능수능란한 거잖아요. 그러나 거짓 자체가 모순이 생겨서 언젠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정 자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법정 자체를. 이 법정은 나중에 마지막 결론적이지만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인자의 권능으로 심판을 오실 때 이 법정의 이 자체와 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 내용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정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요, 최고의 재판관은 결국 예수님인 거죠. 결국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쨌든 고발하려고 하는데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언젠가 길을 잃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10대 때는 모든 게 다 이제 순진하고 되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더해질수록 뭔가 불일치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했는데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몇 년은 걸리는 것이요, 짧게는 10년도 걸릴 수 있는 것이, 길게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살아왔는데 일치가 되지 않는다. 또는 나름의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나의 내면 세계 주셔도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추구했던 목적과 나의 양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거나 처음에 이런 불일치의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더해지다 보면 오늘도 증인 한 명일 때는 불일치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2, 3, 4, 5, 6 많을수록 뭐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살다 보니까 불일치의 문제가 가장 힘든 거죠.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청년 때와 지금과 내일이 이런 식으로.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걸 쌓아놓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실하지 않은, 또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진리만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진실한 것만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인데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믿음의 방식을 또는 믿음을 또는 믿음의 삶을 내려놨다거나 했을 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돌이켜 봤을 때 안 맞는 거죠. 행복을 위해 추구했는, 또는 가정을 위하여, 그것도 안 맞는 거죠. 본인의 어떤 나름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왔으나 결국 남은 것은 본인의 자아 성취가 아니라 결국 남은 것은 피폐해진 자기밖에 남지 않은 이런 모습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본래의 목적과 어떤 마지막 결론이라는 부분이 일치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죄인의 결말입니다. 이 자체가 죄인의 결말. 원래 죄란 단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불일치를 의미해요. 불일치, 어긋남. 중심에서 빗나가는 거. 우리가 관역에서 빗나갔다, 안 맞는 거죠. 원래 저기를 향해 쌌는데 마지막에 관역에 딱 맞춰온 거 보니까 관역에 맞은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맞고 있는 거죠. 구약적 개념은 담을 넘어갔다, 선을 넘은 것이 이게 이게 죄거든요. 울타리를 넘어갔다는 게 죄 뜻인데 어느 정도 범주 아래에서는 통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것인데, 바르게 살기 위해 행복을 위해 살아왔으나 결국 추구했던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저쪽 어딘가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우리 안에 거짓의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 또 우리 안에 정말 더 나아가 긍정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면 이 단절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절, 죄로 인해 생겨진 단절, 창세기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때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아담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만나도 기쁘지도 않고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숨었죠.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어진 것이 서로 일치인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불일치해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서로 남남이 되어버리고 마는. 아담도 마찬가지.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인간과 흙은 서로 어찌 보면 호흡이 있냐 없냐에 따른 것 다르긴 하지만 존재는 같은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흙이 인간한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불일치의 문제가 생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면 단절의 문제, 불일치의 문제가 극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원인은 한 가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는다. 예수님과 완전 반대된 삶을 사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꿰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서 다 나달에 불과한 것이요 알고 봤더니 거짓인 거예요. 거짓인 것이죠. 이런 아주 그냥 일반적 교훈의 말씀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일치되어야 할 한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관한 얘기죠. 종말에 관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장이 먼저 물어보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며 네가 그리스도냐? 마가복음 1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그니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 인간이 반드시 그 지점에서 일치되어야 할, 그러면서 뭘 말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좀 짧게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짧게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가 아니라 마지막 한 날, 마지막 그날, 마지막에 있을 종말의 그날, 심판받아 인간의 이생의 유한한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세계 속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영원한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이해되고 믿어지고 생각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작용이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라는 심판적 개념 속에서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종말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게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해되고 생각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유한의 개념 속에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60, 70, 80, 90, 100년까지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도 없고 깨닫지도 않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깨달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 다가갈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신, 내가 왜 그이며 내가 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나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같은 위치에 있으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올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걸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인생을. 우리가 이제 여러 인생을 살아가지만 행복을 추구하고 또 나름의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되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러해서 잘 안 되지만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만, 결정적으로 진정한 재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법정에 서 있는 이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재판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니네가 이거를 기억하고 여기에 맞춰 살지 아니하면, 결국 이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당하심에 관한 얘기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 마지막 재판, 마지막 그날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모습으로, 전혀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본문은 말씀을 또 해줍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만 더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C.S. 루이스가 쓴 그 에세이집에 그 피고석의 하나님 또는 피고인석의 하나님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인들, 옛날 사람들은 죄의식이 민감했으며 그리고 죄의식이 민감했으며 자기가 피고인으로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심판관에게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나갔었는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 역할이 맞바꿔서 하나님을 죄진분으로 앉혀놓고 또는 예수님을 죄진분에 앉혀놓고 우리가 재판장,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를 이제 그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인간 자체가 심판의 주권자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인간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죄를 짓고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될 피고인 또는 죄인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정말 재판관으로 오셔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그런 자리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아가니까 불일치의 문제가 맨 마지막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인생을 살면서 잠깐의 불일치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재판정에서 불일치의 문제가 생겨지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기나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재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재판 넘어갈 수 있어. 나 죽을 수도 있고 부활을 가능해. 근데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문제는 마지막 그날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뭔가 불일치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날에 어떤 너희의 인생에 관한 것들이 살아온 날들이 이 마지막 내가 재판하는 재판 속에서 뭔가 불일치의 문제가 생겨지면 그때는 끝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 자체가 인간의 법정 또 인간의 생각과 판단 최고의 판단 그 기준의 자리잖아요. 법정은. 근데 그 법정 자체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 최후의 그리고 종말의 최고의 법정을 가지고 이것이 틀린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결론적인 것들 또는 가치와 개념에 관한 것들이 이 최후의 법정에 맞춰서 조정되지 아니하면 결국 끝나는 것임을 이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제가 어렵게 이렇게 정말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이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할 왜 내가 메시아여야 하고 메시아인 줄 하나님 날 왜 보내셨는지를 아느냐 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 이건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말을 하고 자기가 마지막 심판을 자기가 여호와의 날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의 날을 자기의 날로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제사장부터 옷을 찢었겠죠. 찢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장면 만약 이걸 연극으로 얘기한다면 막 여기서 몰입 될 정도로 막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옷을 찢으면서 갑자기 제사장이 그 회중들을 향해서 또는 청중들 향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이 제사장이 옷을 찢고 첨단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 주변에 있었던 공회원들과 증인으로 참석했던 또 여러 이 법정에 있었던 여러 증인들 하여튼 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 초점을 청중에게 돌리는 거거든요. 관객들에게 돌리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내가 마지막 그 구름을 타고 너희를 심판하러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한 이후에 너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에게 화살이 날라온 거죠. 우리에게 이 질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각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런 컨셉입니다. 그런 컨셉. 그래서 마치 연극 막 몰입도 있게 보는데 갑자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장면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수한 대화가 오가는데 하나도 맞지 않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먼 얘기 같고 너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귀한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한참 뒤에 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좁혀지지 않은 이야기로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바로 이제 이 핍박을 하고 죽이는 장면들로 이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고, 좀 더 넓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지금 법정에서 지금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먼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가 1880년부터 1968년 비교적 최근까지 산 분이죠. 유명한 분이죠. 미국 출생 이후 1년 8개월 만에 이제 시력과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시력, 청력을,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능력을 상실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여러 가지 책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여튼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뭐 전체적인 건 몰라도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해의 세계를 살아간다 할 때 보는 게 한 7, 80이요, 듣는 게 한 20, 30%? 아니 뭐 어쨌든 반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세계의 100을 이룬다 할 때 100은 보거나 듣거나입니다. 또는 보고 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헬렌 켈러는 보거나 듣거나 하는 세계가 없었다는 거죠.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죠. 오로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감각들 또는 촉각, 손, 그리고 혀로 맛, 미각, 그리고 후각, 냄새, 그것을 가지고 헬렌 켈러는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을. 대단한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또 세상에 대한 글을 씁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뭔지를 모르는 것을 이미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뭔지도 모르지만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헬렌 켈러는 감각, 촉각, 미각, 후각을 단지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해를 합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 쓴 이야기를 보면 눈과 손 사이에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눈과 손, 우리는 거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손수건 하면 이 손수건을 누가 우리가 질감을 따집니까? 그죠? 근데 헬렌 켈러는 못 보고 못 듣기 때문에 눈과 손 사이의 간극 또는 귀와 손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가 그렇게 하기 하신 무엇이냐면 유추를 한 것이다. 유사한 점을 모아서 거기에서 개념을 만들고 사물을 미루어서 마침내 뭐가 다 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개념 속에서, 물론 얼마나 일치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개념을 확보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죠. 이 간극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불의한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먼 거죠.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일들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는 지각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막 만져지고 보여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우리는 헬렌 켈러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인 거예요. 헬렌 켈러 못 보고 못 들었잖아요. 결국 그는 보거나 듣거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서 유추라고 하는 정말 굉장한 방법이죠. 유추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어진 것을, 물론 그 유추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한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것들, 그것이 심판이든 아니면 그것이 영생이든 구원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우린 다 헬렌 켈러 같은 존재인 거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숙제예요. 이거를 풀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겠으며, 모르는데 무슨 뭐 아멘이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물론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보이셨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어쨌든 오늘 성령에 관한 설교는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눈과 귀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관점이잖아요. 일반적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요, 일치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가 안 되는 건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 순종을 얘기할 때 맨날 손끝에 순종을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뭔가 중대한 게 연결이 일체가 돼. 시간에 대한 이해, 마지막 재판에 대한 이해, 정말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 정말 손으로 움직이는 것, 행위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존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누군지 알고 고백을 해.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은 이게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헬런 켈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과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나 생각들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접근을 하면요, 불일치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워낙 유명한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본받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을 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일치가 뭔가 일치가 돼서 어쨌든 뭐 행위든 간에 결실든 간에 내면의 세계부터 뭔가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가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동화되다라는 의미가 있고 뭐 시간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건 오늘 본문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의미 속에 뭐냐면,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간 안에는 동일성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동일성을 추구하는 욕망. 우리가 왜 유행을 타려고 합니까? 유행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빨간색 유행이다. 근데 막 빨간색 옷을 입고 보라색 옷을 입고, 또 문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뭐 노래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죠? 상관없는 거죠. 또 어디에 소속을 하려고, 그죠? 끝까지 어디에 소속을 하려고, 이런 것들은 다 동일성을 추구하는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일성을 추구하는 욕망 속에서 한 곳에 모이기를, 그와 같이 동일한 생각을 하기를 갈망하는 거죠. 다 세상적 방식인 거예요. 세상적 방식. 바벨탑은 모두 한 곳에 모였잖아요. 바벨탑은 고대에 등장한 최초의 이데올로기죠. 알고 보면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주체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중심 주제가 만들어지고 그게 모든 토대의 기반이 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의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도 굉장히 심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자유냐 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다 이데올로기인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다 사람이 자기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주체가 된다는 부분에서 기독교도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동일성을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요,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시잖아요. 그죠? 동일성에서 나와야 될 것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당겨잖아요. 그죠? 거기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다 죽는 거죠. 오늘 이 불의한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머나먼 이야기, 아주 기나긴 이야기, 그리고 알지도 못할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근데 그걸 결국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죽여야 되고 그걸 없애야 되고 이런 말하는 예수를 사용해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세대의 개념처럼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적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나 또는 구원이나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첫 번째라고 말하는 그 뜻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거예요. 헬렌 켈러가 눈과
손끝의 감각을,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고 중요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라는 이런 중대한 말씀이 과연 우리의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얼마만큼 좁혀지고 있느냐. 말씀 맺으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자로 올 것이다. 이 법정은 최후의 법정이 아니다. 최후의 법정은 나중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전부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부활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 아니면 종말에 대한 이 어떤 거든지 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의 간극이 얼마나 멀리 있는가, 얼마나 이것을 좁힐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분과 내가 일치될 수 있느냐. 불일치로 끝나면 다 거짓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일치될 수 있느냐, 그분과 내가 일치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오늘 중대한 말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기와 일치되는 삶, 그것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머나먼 이야기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에 속한 이야기이며 또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 간극을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 살아갈 때에만이 이 불일치의 문제에서 벗어나 이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불일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만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할 때에만이 실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일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이니,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셔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과 일치되고 마지막 그날에 주의 기준에 합하여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